예배는 곧 성품이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곧 성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영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을 만든다 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습관이 영성이라는 얘기를 쭉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영성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확실한 보증, 그것은 바로 예배로 이야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인 것 같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였을 뿐인 바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들하고 상호작용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예배가 아니었고 내 중심이었다면 그걸 내려놔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강하게 들으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 우리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사귐과 교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헌신, 봉헌이 있죠. 그리고 이제 헌신, 봉헌으로 끝나? 아니죠. 마지막에 기도가 한 번 더 있는데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인 목사가 대신해서 하죠.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돼요. 예배에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 천국의 대사들로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예배의 처음과 끝에 다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2가지를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들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들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이 듣죠. 믿는 자들이. 우리 사람이 듣죠.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로 가면 누가 얘기하고 누가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고 들으시잖아요. 들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예배의 개념이고 요소라는 거죠. 이 상호역동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의 감동과 변화가 있다. 궁극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들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예배 그 시간에 보면 성도들의 사귐을 사귐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 만나 주시려고 부른 거죠. 우리 예배에 왜 참석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오는 거죠. 사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죠. 그 사귐 도중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말씀. 영의 양식.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아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서 거기에 나온 작은 열매를 선물로 들고 와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예배 도중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 사귐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사귐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성령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얼싸안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눈인사하고 환한 미소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 화답하는 성도 간의 교제, 그 사귐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성소망교회에서는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 내가 먹여줄 영의 양식, 그것을 다시 하나로 추려봐라. 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르게 노래로 우리 드려봅시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달라졌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 끝나고 그것도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대표 기도를 듣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또한 그 기도를 완성해서 드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찬양 끝나고 그것도 마지막은 꼭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는 그 기도, 제가 그냥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 순서의 제목이 뭡니까? 사죄의 기도죠.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이게 예배 도중에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바로 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에 아뢰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은총,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고 하면
회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원하는 거죠. 네가 깨끗함을 입지 않고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어디?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텔로스, 천국이라고 명명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배 안에도요 텔로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 그 마음의 정함이 없이 우리는 고침받을 수 없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간직하고 죄를 가지고 깨끗함을 입지 않고 고침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죄를 구하는 이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는 우리 예배 도중에 그렇게 딱 제목을 써서 순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앉아서 할 수 없어서 일어서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사죄의 기도,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술을 열어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통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만 그렇게 크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듣게 되니까 고백하기에 조금 찝찝하잖아요.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고 옆에 앉은 권사님도 들어버리네? 이래서 그럴까봐 각자 크게 얘기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성 기도로 사죄를 구하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에는 이렇게 순서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와 숭고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분도 안 해요. 우리 통성기도가 엄청나게 긴 것 같죠? 그런데 시간 재보면요 1분도 못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른 때 회개의 기도를 못하면요 예배 시간에 그 1분만큼이라도 아니 목사님 시간 좀 더 길게 주세요 1분 30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좀 이상해가지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통성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안 해! 하고 버팅기지 마시고 예수님 내 지난 한 주간에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로 가봐요. 참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막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뒷소절에 보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지중해 연안의 그 상업 도시들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두로와 시돈이 심판받을 것을 하고 예언자들이 얘기했어요. 왜? 그만큼 상업도시여가지고 만몬의 신 물질이 흥청거리면서 쾌락이 흥청거리면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시보다도요 예수님이 하신 그것도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시고 외쳤던 어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예수님 전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모든 공생의 생활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그 세 제자들의 그 고향 말이에요. 그 세 곳이 두로와 시돈 땅보다 더욱더 마지막 때에 견디기 쉬울 것이다. 뭐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가버나움 쪽에서는요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거기에 소돔 땅을, 소돔 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썼어요.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땅보다
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예언하실 때가 예수님 태어난 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2022년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를 2022년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기원이 되는, 역사의 그 원점이 되는 예수를 다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여하죠. 그래서요 30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데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40년, 그 한 세대가 가기 전에요, 40년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멸망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버텼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생존했었고요. 자식을 살려놨는데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의 발목을 한 손으로 군인들이 잡고 성벽에다가 내리쳐서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가버나움은요 오늘날에도 어딘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됐어요. 2000년 후에. 왜요? 70년에 얼마만큼 초토화돼 버렸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너네들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그 교만을 행하고 있는데, 저 음부 있잖아요. 저 지옥 말이죠. 그 구렁텅이, 지옥이라고 보는 그 카데스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 파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전진 기지였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던 제자들하고요 회의하고 사역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모여서 쉬기도 하고 했던 집과 같은 가버나움이 사라졌다. 교만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엄청나게, 회개하면 어쩐다고 구원을 얻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회개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데, 여러분 가버나움 이야기 들려주고 예루살렘 이야기 들려드리잖아요.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지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시고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말구에 나셨을 뿐 아니라 천의 몸에 잉태해서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예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 돌 맞아 죽었어요. 그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여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런 낮아짐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내려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아야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 앞에서는 절대 겸손, 사람들 앞에서는 그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만이 몸에 배면요 다른 사람들이 당당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고요 잘난 척으로 봐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만약에 겸손을 안고 있으면 아, 그분은 멋지다, 그분은 생기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이게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저를 나보다 낮게 여겨 주시는 그 은총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의 황금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기독교의 황금률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기록의 황금률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관계에서. 어디에서? 관계성 속에 임하는 천국의 그 신앙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계 도시에 대한 심판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6줄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얘기하는데, 시장통에서 어린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놀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장통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아이들 그룹에서 헤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봤다 이거죠. 우리가 슬픔에 잠겼는데 너희들이 울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본인님과 그리고 바로 16절 전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요, 종교의 엘리트들이죠. 최고로 잘 믿어요. 그래서 직분자들 오늘날로 바꾸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했더니 정신병자,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왔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메시아가 온 거죠. 너네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평범하게 생활하니까 또한 너희는 말하기를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거룩함이 없고 신성함이 없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발해도 울지 않는 예수님 시대를 시장통의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 LA에서 가까이 있었던 에이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6관왕을 거머쥐었죠. 후보에 올랐는데 전 상을 쓸었어요. 2분 후보에 올랐는데 다 상 받았습니다. 그 놀이하고 오늘날 시대에 같은 거죠. 물질적인 성공에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의 최후 생존, 그 속에서 읽어지는 수백 명에서 추려가지고 마지막 두 사람의 그 결투 속에 얼마만큼 많은 희생들, 인간, 그 휴머니티, 끊임없이 물질과요, 그 생명의 존엄성과요, 그 삶의 의미하여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가르칠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소비를 아무 의미 없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려고? 저는 나중에 특집으로 여기 미국 땅에서 뉴욕에서 크게 성공했던 바로 그 디자이너가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지금 롯데그룹의 사장까지 되고 카이스트라고 하는 최고 과학대학의 교수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모가 들려주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들으라고 그냥 어제 그 토요일날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1시간 15분짜리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설교로 요약해서 다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건 남겨두고 그런 회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회심들, 회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서 가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그 입을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즐거운 거 타락, 쾌락 쫓다가 몸 망가지고 지옥 가는 그 방향이 아니고 내가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이런 건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원리 뜻을 쫓아서 그렇게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야 오늘 천국이 내게 임하고 내가 사는 이곳이 곧 우리가 목표했던 바로 그 텔로스가 되는 성공하는 인생 되잖아요. 나중에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붙잡은 천국의 백성 되잖아요. 그 길 우리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요. 어떻게 심한다? 완고함과 변덕이 나와요. 완고함과 변덕. 세례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변덕이고요. 그 변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사람은 행함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옳다함을 인정받는다가 뭐예요?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오늘 딱 본문에 나온 거예요. 듣고 깨닫는 것으로는 안 돼요. 듣고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고가요도 같이 울어주지 않아요? 뭐예요? 어둠의 3대 세력 중에 하나, 마지막 I don't care, who care, whatever. 사이코패스의 유형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무관심, 나의 편리가 아니라 죄다. 나누지 않는 것, 내 자유가 아니라 죄다. 여기 본문에서는요, 지혜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은 죄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막 때리는 것.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니면 적어도 나성소망교회 찬양 드리고 곡조 있는 그 기도 찬양 드리고 사죄의 기도 신앙 고백하기 전에 정함을 읽는 그 기도 예배 시작할 때 그 드리는 그 기도만큼이라도 여러분 충실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때 말씀이 바로 씨앗이 돼서 생명으로 그리고는 삶에서는 열매로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예배를 체험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끔 하는 우리 나성소망교회 되십시다. 제가요 회개의 기도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거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고요.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 많다는 거. 그런데요 그 유튜브에다가 치세요. 나성소망교회 쳐가지고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한데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해요. 뭐라고?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요 7시간, 5시간, 1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줄줄이 나와요.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것도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생활하세요. 기도가 같이 드려지는 거고요. 기도가 훈련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 그래서 거듭남의 은총이, 새로워짐의 변화의 은총이, 축복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현대 문화적인 이기까지도 여러분요 빠지지 말고 내용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